본문을 세 번째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게 참 큰 은혜임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것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4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 아마 이 구절을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왕이 백성에게, 장군이 군사에게 내리는 군사적 명령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곳이고 교회가 탄생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즉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자리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적용은 우리가 곧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은 약속하신 것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원문은 약속하신 선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선물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지켜가는 것,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곧 이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덧입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도래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주님을 통하여 그 제자들을 곧바로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그 전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단어가 사실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이전에요,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가르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원문의 직역입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해서 번역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의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 모이사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처럼 이렇게 모였다라는 이런 그런 근본적인 표면적인 뜻도 있지만요, 훨씬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함께 식사했다라는 의미가 함께 모이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죠. 그래서 NIV도요, 세번역도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식탁 문화가 어떠했습니까? 그냥 밥만 먹고 일상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타인과 이웃과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요, 너와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요, 곧 친밀함,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을 때는 공생애 때의 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영광의 몸, 완전한 몸을 가지고 지금 식탁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식탁에 모였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배신했던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이런 비유 어떨까요? 트럼프가 식사하는데 뭐 수십억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밥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트럼프와 밥 먹으러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과 밥을 먹는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을 착취했던 세리 마테와 레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맞서 싸웠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완용과 윤봉길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요, 한 공동체 민족을 살리자.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상식으로는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언약적 그 식사, 한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이는 함께 모이사라는 이 단어에는요, 또 다른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 전체에서요, 이 단어가요, 오직 본문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모이사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사건에도 함께 모이사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질적인 이런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땅에 양극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주님께서 친히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원수된 관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요, 또 참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사건, 그것이 오직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고요, 그 자리가 무엇이 됩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분명하죠.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분부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지내는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의 지향까지 하나 되는 관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이미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창조된 시간이 달랐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용된 재료가 달랐다는 것도 우리가 알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은요,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셨고요, 서로를 보완하여서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다름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오히려 결핍이나 분립이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서로의 온전함, 충만함을 이루기 위한 다양성이라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온전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나누면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을 부르신 자리이죠. 그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상실되어졌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요,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더 깊은 그 뜻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의 그 혹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요, 반지라는 뜻이 있어요. 골이라는 뜻, 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이것은 삶이고 인생이죠. 우리인 삶 또한요, 수많은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연결은 되어져 있는데 각기 그 성격은 다 다르죠. 취미로 사람의 이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성공이든 아니면 돈이든 어떤 이해관계든 우리들은 모두 어떤 고리들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리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반드시 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연결 방식은 어느 순간에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식탁과 같이 모든 이들을요, 그리스도의 고리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보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리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 가운데 연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항상이요, 경계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사회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실은 당연한데 수도권과 지방, 대학도 어떻습니까?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또 사회 속에서는요, 노동자와 경영자, 지역 간의 갈등, 특별히 그 정치적인 신념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요즘은 20대, 30대, 60대, 70대가 하나래요. 그리고 40, 50대가 정치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하나로 양극단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경계를 긋고요, 서로를 분리하고요,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삶이 아닙니까? 자,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신앙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그곳에는요, 나눔이 없었습니다.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됨을 이루었죠. 이것은 당시 사회 질서를 흔드는 놀라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게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자신과 그 타인의 다름을요,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나와 반드시 같아야 한다라는 요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몇몇 이들만 따로 불러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사 모든 이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식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워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고리로 연결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모이사, 이 식탁 교제가 이 용법이 뭐냐면요,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 한 번 밥 먹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분기별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식탁 교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원수들과 나를 죽였던 이들과 계속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현재 분사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전혀 다른 이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부정하거나 다르다는 이유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세대들과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치관도 너무 다르고, 그런 살아가는 그 어떤 그 목적도 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그 화목됨을 이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타인이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음을 기억하고요, 저희들은 더더욱 다름이 나타날 때마다 상대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십니다. 원은 끊기면 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갈 수 없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됨을요, 오늘 저희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